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셔서 어떤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두시는데,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4절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졌던 기쁨의 상징, 포도주가 주었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찬송이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로 시작하여 15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또 바다 모든 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16절에서는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라고 기록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찬송 속에서 이런 화답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탄식의 소리가 이사야의 입에서 뱉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쇠잔했고 쇠잔하였으며 화가 있도다. 이렇게 비슷한 말들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말하고 있죠. 그 뒤에 이어지는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라는 문장은 이사야가 바벨론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표현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사야 21장 2절입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게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 탄식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참히 무너지는 사람들의 아픔을 표현한 것이죠. 이사야 21장 2절에 이어지는 탄식과 슬픔이 그렇습니다. 21장 3절이요.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이사야의 이런 탄식의 표현은 13장에서 27장까지 기록된 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 속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15장 5절을 보시면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라고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모압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히 애통해하는 것을, 그 마음이 심히 애통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열방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13장에서 16장, 17장, 28장, 21장,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중간중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을 받을 나라의 그 심판의 참담함으로 인한 불쌍한 마음도 있지만 그런 일에 대한 선지자가 느끼는 무력감도 표현된 것입니다. 이 무력감이라는 것은 단순히 심판을 당하는 나라나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받은 벌이 당연하다는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의 사역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애통함은
이렇게 심판을 전하면서 이 심판을 면케하고 혹은 그 절망의 상황에서 구원케 하는 일에 본인이, 그 선지자가 어떠한 일도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흔히 하나님의 종 혹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능력은 필수적인지도 모릅니다. 능력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참으로 영광된 일이죠. 저도 이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능력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정말이지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이 무력감에서 비탄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만 이런 비탄의 소리를 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능력이 출중하거나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전혀 모르는 땅에서 어떤 일을 할 만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막막함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가 어떤 발언권이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이죠. 거기에서 살아왔던 어떤 배경이 있어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텐데 그는 이방인이었을 뿐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바로에서 왕자로 컸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가 출중한 그때의 글을 쓰지 않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80세가 되어서야 그를 부르십니다. 다 늙어버린 그때야 그를 부르시죠. 우리는 어떤 결과로서 모세를 영웅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언제나 인간의 영웅됨을 반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 사람의 능력을 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위대함이나 영웅적인 차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이 쓰신다, 그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무능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서는 어떤 자격 조건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는 절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나에게는 답이 없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심판을 자초하는 어떤 모압이든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그것은 결국 인류 전체의 현실이라는 사실에 대한 절망입니다. 나를 포함한 이 절망의 확인이야말로, 그리고 나에겐 답이 없다는 무능을 확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을 구하고 은총을 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그 무능을 느끼는 것은 나 자신에게 답이 없고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심판이 곧 나를 포함한 인류의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러한 인류의 현실 속에서 유일한 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느낀다고요?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그 구원의 빛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지고 볶는 삶의 일상이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요,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방법이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장소가 바로 이 땅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분께서 내려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절정에 하나님의 사역이 완수된 곳,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신 곳, 십자가입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제한과 어려움과 수모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말이에요.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 우리가 특별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어떤 대단한 조건이 주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내 처지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내용이 되며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답이니까요. 나 자신이 답이 아니니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가 감옥에 가서 나는 매였으나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를 매이게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함으로써 우리는 답을 찾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답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어진 노릇이 있습니다. 아내 노릇, 어머니 노릇, 며느리 노릇, 딸 노릇. 남자들은 회사 가서 위아래로 눈치 보고 집에 와서 남편 노릇, 아들 노릇, 이런 모든 일들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제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우리 자신이 경험하는 이 세상 현실을 사는 모든 인간이 겪는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남은 자들이 말해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에 제한이 있지만 그러한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 일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조건과 자격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 우리는 이 믿음의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의 인간적인 소원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죠. 오히려 우리의 무력과 절망의 확인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만 구하여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우리의 부족한 믿음 속에서 믿음을 구하며 진정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절망 속에서 더욱 절실히 느끼며 나아가는, 그 속에서 감사와 평안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길 기뻐하셔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답이라는 사실,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여전히 절망과 또 인류의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애통해하는 것,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한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종된 사명을, 그 책임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이 죄악된 절망과 참담함과 처절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며 그것을 통하여 의와 진리와 영광의 답을 얻어가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며 또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 구원을 드러내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